우리가 수양회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베드로가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변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활의 증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으로 낙향하여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연약한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듣고 보고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겁장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극적인 변화의 삶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때 얼마큼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리고 변화되고 달라진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동력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났고 어떤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한번 바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들을 조명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또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외한 인물을 뽑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요. 로마의 이름은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1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이후에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선교 여행의 리더가 바나바였었는데,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그 리더십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크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SNS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범죄를 악용되는 일도 있어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드러나고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 돈벌이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일들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특히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을 들어보면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최고 잘난 것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재 아닌 자녀가 없고 최고의 뛰어난 손주가 아닌 자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식, 내 손주가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은근히 무엇인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세우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복선들이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근본 욕망인 것 같습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들을 이렇게 통해서 자랑하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졌는데요. 그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일상의 삶들을 이렇게 올리고 또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올려진 어떤 내용들을 보고 좋아라 눌러주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율법에 따른 할례를 중요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몸에 할례를 받은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듣고 또 보면서 자신이야말로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보다 자랑할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율법에 따라 순종했고 물론 8일 된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받은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3가지 구원의 조건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행하고 또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통파 유대인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8일 만에 할례는 대단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민족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에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언약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약속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출신이라는 가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또 유대교에서나 베냐민 지파가 명예스러운 지파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낳은 2 아들 중에 마지막 낳은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오로지 베냐민 지파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에스더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며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위대한 여인 에스더,
그리고 민족의 영웅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롭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소에 태어났지만 부모는 일찍이 히브리어를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으로 하는 반쪽짜리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파 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잘못된 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준수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종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의 의로 여기고 살아갔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이단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쫓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교회를 멸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거리를 여기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도 태만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랑거리였던 일곱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일곱 가지의 일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학력으로나 또 배경으로나 출신으로나 또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그것을 즐기고 누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자랑거리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교를, 좋은 학교, 남들이 알아주는 학교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 권력, 힘,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거리들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썩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수고한 것들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함과 핍박과 또 감옥에 갇힌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들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눌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가지가 아니더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그가 고난받은 거, 그가 매맞은 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 동족으로부터 모함받은 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또 유익하게 생각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자랑할 것들을 해를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게 되면 그 또한 세상에서 버리고 포기하고 놓아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린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갔던 그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재밌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 주님 없이 지옥에 가는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즐기던 것, 누리던 것, 좋아하던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익하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런 결단들이 있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덜 변하고 성화의 과정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길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택해 주셨을 때에,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8절에서 다시 그를 위하여, 그리고 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고 나니까 과거에 소중했던, 자랑거리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증들을 열심히 따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 구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일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앞에 두고 지금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 더 일하고 한두 시간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 한들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들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알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양회 이후에 성령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구원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 거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진솔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모습이 변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새해 모습과 작년의 모습과 5년 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뭘 보고 내가 변화됐다고, 성령 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허영과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거리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바울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둬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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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던 엄청난 학문, 내가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 지금까지 내가 의로 여겼던 율법,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하십니까? 오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려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귀한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활 신앙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활 신앙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의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따르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왜곡된 신앙의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늘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기준, 세상의 의를 여기고 자랑을 여겼던 요소들, 왜곡된 신앙, 자신의 아집과 고집, 그런 것들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왜곡된 신앙의 어떤 모습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 그런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왜곡된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의 삶이나 사역이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중심 또한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그를 평생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던지고 도전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의 주님 되심과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동족으로부터의 모함과 박해와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그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머리로 지시고 아는 부활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확신하고 경험으로 명확하게 알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신앙을 가져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분기점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경험하게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이 그 인생관이 바뀌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부활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잘못된 신앙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